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주께 보여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본문인 18절로 29절은 사실 10장과 11장에 걸쳐 등장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을 보시면 다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세 사람의 후손들이 각각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과 29절을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10절부터 32절을 보면 셈이 홍수 이후에 낳은 여러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인물들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는지를 계산하고 그것을 홍수 후 350년을 살다가 95세에 죽었다는 28절과 29절의 노아에 대한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결국 노아가 아브라함의 나이 56세 때에 죽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10장과 11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결국 노아가 죽기 전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9장부터 11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어떻게 복주셨으며 그로 인해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 이 인류 사회가 어떤 식으로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왜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그 힌트와 같은 내용이 바로 18절 뒷부분에 나오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표현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기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나뉘게 되었으며 그들이 각각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노아와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었을 때 노아의 세 아들이 보여준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절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근거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며 나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모습이 노아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포도주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물 대신에 활용하던 음료였습니다. 둘째로 21절에서 분명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기록이 나오기는 하지만 노아는 취해서 술주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장막,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추정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방에서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자는 노아의 모습은 도덕적으로나 심지어 영적인 면으로도 큰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을 다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사실 이 본문의 초점은 노아가 아니라 그런 노아를 대하는 노아의 세 아들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의 세 아들이 각자 보여준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은 함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도 성경은 굳이 함을 가리켜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노아의 세 아들이 술 취한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비교하면서 특히 가나안 부족의 조상이 되는 함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누워있을 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그것을 봤는데 함은 참 잘못된 태도를 보여줬어. 그런데 그 함이 누군 줄 알아? 그 함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이야.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이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22절과 23절에서 서로 대비되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셈과 야벳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어떤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주위에서 계속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은 그냥 어쩌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비웃으면서 계속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갈 때도 뒷걸음 쳐서 들어가고 얼굴을 돌이켜서 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 함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후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세상에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장막을 들어갈 때 뒷걸음 쳐서 들어가고 가지고 간 그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폭로했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모습을 덮어준 것입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 깨서 자기 자식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는 그 세 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각각 저주와 축복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모든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셈과 야벳의 축복이 아니라 함의 저주입니다. 이 본문은 가나안 부족은 바로 그런 함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 중에는 10장 6절에 나오는 함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조롱할 때 함의 아들인 가나안도 그 옆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할아버지를 욕하고 비난하는 데 동참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데 반해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함의 태도에 노아는 매우 분노해서 함과 그의 자손들을 향해 무서운 저주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일부러 드러내고 그것을 비난하는 데 우선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주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난 후에 서로 벌거벗었음을 알고는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셨지만 동시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종교가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주님께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셈과 야벳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